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이러고 오셨네. 우리 김민 성도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 이분입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인생이라는 집을 짓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멋지고 튼튼해 보일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집이 어디에 세워졌는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단순한 건축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묻는 예수님의 도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초가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지 점검하고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집을 세우는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선 산상수훈 전체를 요약하며 말씀의 실천이 핵심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교훈을 넘어서 삶의 방향을 제시하신 후에 그러므로 실천을 요구하십니다. 즉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말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실천은 목회자나 리더만의 일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면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랬습니다. 신앙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듣는 것은 신앙의 시작인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경청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행함입니다. 예수님은 행하는 자를 강조하십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행함은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열매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삶의 비유죠. 집은 우리의 삶 전체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신앙,
가정, 또 관계, 인격, 미래,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집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말하는 겁니다. 곧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단순히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설계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감동만 받고 실천하지 않으면 시험이 올 때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배 후에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실제로 용서할 사람을 떠올리고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결정의 순간마다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삶이어야 하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점검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지만 실제 삶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십니다.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라는 것은 인생의 시험과 환란이 세 가지 어떤 자연적인 현상은 삶의 다양한 고난과 위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비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입니다. 감정적인 고통들을 비로 표현했습니다. 창수, 홍수죠. 갑작스러운 재난, 관계의 붕괴, 경제적인 어려움. 또 바람은 지속적인 유혹이고 세상의 가치관이고 영적 공격입니다. 이같이 비와 창수와 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폭풍이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비와 창수와 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그렇습니다. 견고한 삶의 결과입니다. 시험이 닥쳐도 무너지지 않는 집은 말씀 위에 세워진 집입니다. 그리고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 가정, 공동체가 어떠한 어려움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험으로 인하여 단단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랬습니다. 기초가 결정한다는 말씀입니다. 주추는 기초를 말하는 건데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모두가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은 곧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8편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의 기초를 말씀 위에 세울 때 외부의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믿고 실천하는 모든 과정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삶을 세우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감동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평안할 때 기초를 다져 어떤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반석은 곧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4절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앙의 기초를 예수님께 둔다는 의미를 넘어서 삶의 모든 영역을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진리이며 우리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견고한 기반인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귀하고 견고한 귀초돌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은 구원의 기초입니다. 그 위에 세워진 삶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이십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그랬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62편 6절 7절에서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사무엘하 22장 32절에서는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리까? 하나님만이 참된 기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은 단순한 교리나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반석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끊임없이 바뀌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반석은 보이지 않는 기초입니다. 집의 외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초인 것입니다.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인 것입니다. 반석은 실천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감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제시하시고 실천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인 것입니다.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묵상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구절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날부터 상사에게 먼저 인사하고 작은 친절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사와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었고 그는 그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보다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동이 되는 그런 구절이 있거든 그걸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실천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루 한 구절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결정의 순간마다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삶을 점검하고 실천을 도울 수 있는 가정교회 또 모임, 각 전도의 모임을 여러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세상적인 이야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본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놀라운 능력들을 나누는 그런 모임들이 활성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석은 곧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위에 삶을 세울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삶으로 이어지는 실천의 신앙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말씀 위에 세운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삶의 기초로 삼아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폭풍은 반드시 옵니다.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며 그 집에 부딪히되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25절과 27절에서 동일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의 묘사가 아니라 인생의 시험과 환난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영적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도 폭풍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폭풍이 왔을 때 무너지지 않는 삶의 기초가 있는가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환난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 27절에서는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두려워할 때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폭풍까지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은 현실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승리가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를 신뢰할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34편 19절에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고난은 있지만 하나님은 건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반드시 시험과 환난이 옵니다. 그때 우리의 기초가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폭풍은 믿음의 진위를 드러냅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닥치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그 시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폭풍은 믿음을 단련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 깊은 신뢰와 순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랬습니다. 폭풍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깨웠을 때 그들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예수님의 권세를 직접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폭풍을 피하려 하지 말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할 때 말씀으로 기초를 다지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묵상, 공동체 안에서 나눔을 통해서 내면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폭풍 속에서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랬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굳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폭풍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풍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 위에 세운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집을 세워 나가십시오. 폭풍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 위에 세운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삶의 기초로 삼아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이라는 찬양입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신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내가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다시 한번 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아멘.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는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습니다. 주를 믿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처럼 인생의 집을 어디에 세우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폭풍은 반드시 오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처럼 예수님은 열방의 소망이시며
우리 삶의 기초이십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동에서 멈추지 않고 행동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주님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믿음의 집을 짓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집을 다시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감동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행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또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음까지도 이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나이까? 우리가 무엇에 염려할 수 있습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무엇이 이르렸습니까? 하나님, 모든 두려운 마음은 악한 마귀 사탄이 주는 것이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서며 승리의 노래를 불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임적 교통하심이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우기를 소망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